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국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거룩한 성전에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국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귀히 여기시고 작은 충성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모두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삶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는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며 쓰러지기 쉬운 갈대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서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이 창송교회만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교회들도 더욱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믿음을 숭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이 나라에 또 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담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평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내게도 이룬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전이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 마음을 받기 원하네. 이선영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배고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복된 자리에 모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올해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리라고 굳게 결심하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나갔는데도 한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바람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준비하실 줄 믿고 따스한 봄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자연은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치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분열로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족이 화합되어 힘차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운 부름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저희 마음이 회복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저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영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예배국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온유로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온유로 승부하라 유연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톱니바퀴에 이가 물려서 돌아가듯이 순탄하게 지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 믿음만 보아도 물만 주면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고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대표 기도의 기도 말을 또 들어보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는 것이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데 비방을 낙으로 삼으려는 심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왜 이렇게 사는 게 바쁜지, 좀처럼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로 인하여 매일 자기 믿음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품을 지닌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어찌하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 자신을 던져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자란다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 보고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라는 정도가 교회 한날 한시에 같이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그 믿음의 질은, 절대적인 질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수준과 그 모습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한 판에 찍어서 생산되는 기계 부속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에 있는 수준도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늘 자라가는 단계에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어져 갈 때의 그 과정을 보면 돌과 돌을 서로 포개고 얹고 끼워서 그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벽돌이, 규격화된 벽돌이 잘 찍어 나오기라도 한다면야 짓는데 이상 없겠지만 바울이 말할 때에 그 지어지는 성전의 돌은 저마다 다른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내 생각만을 주장하려 한다라고 하면 돌과 돌이 연하여 세워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주장도 하면서 서로 맞추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따스하고 친절한 자세입니다. 서로 마음을 맞추어가며 수준을 고려하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연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예배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와 관련한 유연성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연성이란 무엇입니까? 유연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먼저 한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살림살이들을 장만할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할 듯 싶습니다. 게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타이핑하려고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또 거기에 더해서 김치 냉장고도 있으면 금상첨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금 그리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식탁, TV, 침대, 소파, 기타 등등 많은 살림들을 장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똑같은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린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배치하시겠습니까? 동서남북 펼쳐진 공간 속에 그 살림살이들을 배치하는 것, 그것은 그 집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한 대로 놓고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왜 당신은 여기다가 침대를 놓았습니까? 안방에 놓으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나처럼 침대는 거실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왜 침대를 가로 방향으로 놨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놔야지요. 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왜 머리 두는 방향을 이쪽으로 두었습니까? 머리 두는 방향은 이쪽으로 놔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네가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거지. 네가 지낼 거냐? 내가 지낼 거지. 하면서 싸움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자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을 헌물하셔서 교회 안에 이곳 저곳에 놓았습니다. 강대상을 비롯해서 김치 냉장고도 있고 식탁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화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릇도 있고 컵도 있고 살균기도 있고 우리 교회 부자 아닙니까? 개척교회지만 참으로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에 잠옷실을 세 단장 한다고 그리고 식사 준비하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장비들을 마련해서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한 번 자리했다고 거기에 영원히 붙박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잠옷실에 김치냉장고 들여놨는데 지금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그것을 놓았냐? 라고 하면 물론 이것을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놓고 싶은 바람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두고서 상대방을 죽을 죄를 지은 것 마냥 닥달하고 심지어 옳지 않아 미련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인신공격까지 해대면 그것은 유연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연성이 무엇입니까? 유연성은 변화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가감치 아니하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손댔다가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믿음 변합니다. 변질이 되기도 하고 또한 변화되어서 성숙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미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5달란트짜리 믿음의 사람이 있고 1달란트짜리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는 그 받은 것에 더해져서 10달란트를 더 받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관련한 것은 언제든지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연성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유연성이 아닙니다. 변화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유연성입니다. 어찌하든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용납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유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먹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까지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 여러분들 잘 드십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이 고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기엔 좀 깨름직한 그러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수많은 고기가 우상숭배 행사에 사용된 고기가 통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의 모든 이방인들은 그 모든 것들 그냥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이 영험한 기운을 그 음식에 깃들여 주게 해서 이 음식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산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고기는 축복의 산물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고기를 이제는 먹기가 혐오스러워진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게 한번 거쳤던 고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우상의 헛된 짓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고기는 고기다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믿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한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잘잘못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의식의 충돌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유연성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그 믿음의 수준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아이에게 약은 쓰디쓴,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 약이 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알고 먹습니다. 아이는 괴로우니까 못 먹는 것이고, 성인은 몸이 아프니까 낫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듯이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마찰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날의 문제로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본문 5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두고도 주를 위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구약적 의미가 창조와 구원의 주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주신 막간의 삶입니다. 쉼의 시간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쉼과 정신과 육체의 쉼에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도리어 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뎌진 데서 오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취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안식일 개념은, 또는 주일 개념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의 훈련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이 되면 돈을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락과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주일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두고 비방합니다. 주일만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주일만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라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결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함부로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했고 주의를 범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며 사셨던 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 그 자세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분은 모든 범사가 주님을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중심을 갖추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주일 외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실전을 우리는 평일에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주일을 그리 잘 지키는 분이 한 주간을 이제 주님 앞에서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게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 매일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분도 주님 앞에서 방종하지 아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유연성을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뿌리를 깊게 박아 놓아야 됩니다. 유연함은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 변화를 잘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때 휩쓸려 가버린다? 그것은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유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 대처 방안을 고안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말씀에 깊이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연함은 변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거나 먹지 않는 것, 나를 중히 여기거나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공통되게 어디에 뿌리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며 고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자리매김하고 이곳에서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혼돈의 소문들이 들리지만 말씀으로 사람을 보고 말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철학이 내 안에 세워질 때에 유연함은 미련함이 아니라 유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국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도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그 기본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에만 치중하면 그 예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화목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정도로 자세를 올곧게 하는 모습은 갖추고는 하는데 자유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보려고만 하지 말고 참여하는 예배로 모습을 갖추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예배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국장님께서 우리 예배국 헌신 예배는 이렇게 좀 조정해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배를 정형화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부서는 다양하게 순서들을 마련하셔서 드리셔도 됩니다. 참여하는 예배, 헌신하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는데 핸드폰 꺼내서 어플로 보시는 분 계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장로님께서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것을 두고서 그분에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아야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성경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당에 나가서 귀로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로 된 율법서를 앞에서 납비가 낭독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습니다. 종이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을 개별적으로 다 갖고 다니려면 두루마리로 된 성경 구약만 한다 할지라도 트럭 한 대씩 몰고 회당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성경책을 세로로 읽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가로로 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가로로 된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또 어떤 분이 또 말합니다. 가로로 된 성경은 읽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 흔들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거야. 세로로 된 성경을 읽어야 끄덕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로로 된 성경을 또 정죄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가로로 읽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세로로 읽으면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임재하십니까? 성경책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변개시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경책을 책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는 것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를 전자패드에 다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고 자세도 각각입니다.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합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도 나는 원래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아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질 때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또 그러한 자세도 제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음치입니다. 그럼 그분은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낮은 소리는 참 잘 내는데 높은 소리 나면 이게 듣기가 거북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분도 낮을 때만 찬양하고 높은 소리는 여러분들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라고 지어주셨지요? 찬양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소리를 못 내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따라서 찬양도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화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서로 또 함께 얽어져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소리만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와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맞춰가는 그러한 유연성이 주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유로 승부하라 관련해서 두 번째 성품은 유연성입니다. 유연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지내시기 바랍니다. 태초 인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동산에서 마음껏 지내되 말씀만큼은 그 중심에 갖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주의 교회 이제 예배가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배국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면승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해에 예배국의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 되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국에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모든 권속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등불 밝혀 나갈 때에 저들의 심령이 먼저 주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치 아니하는 단호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일에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국장님과 함께 모든 회원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선 예배국 회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주님을 위하여 감당해 나가게 될 모든 사역들 위에 주의를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린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